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그런 모습을 소개하면서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또 시편 23편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이고, 이 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 번은 들어보고 알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전에 이 시를 6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절씩 이번에도 같이 나누면서 또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림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동양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양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추상화를 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정물화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을 그린 그림을 참 조금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에 무엇을 보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화가는 많지만 예술가는 적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속에 자신의 혼이나 자신의 정신을 담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래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품전까지 하신 아주 훌륭한 화백이 계신데, 우리 전수길 화백이라고. 아니요, 진짜 잘 그리세요. 제가 너무 잘 그려서 저 하나 주세요, 저 하나 주세요 하도 쪼르니까 하나를 주셔서 제 사무실에 아주 딱 해놨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서양하고 우리 교회는 이 동양화 난을 치는 분도 있고요, 붓글씨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정금용 집사님이 아주 아마추어에서는 벗어날 정도로 잘 하십니다. 제가 하나 달라는 말을 아직도 못 해가지고 붓글씨를 쓰는데 아주 이 보통 글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이상자 우리 집사님도 아주 붓글씨도 잘 쓰고 난도 잘 치고, 그렇게 그 외에도 제가 모르지만 또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가 사용한 물감의 색채가 좋아서 그림을 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림 안에 있는 사물이 아주 내 마음에 드는 거라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 그런 분은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를 즐기기 원한다면 그림보다는 사진을 찍으면 더 확실한 색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물이 좋다고 말한다면 그 사물은 동영상을 찍어서 보면 사물이 입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반 고흐라고 있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의 가치는 정말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할까요? 색채 때문에? 아니면 그의 그 그림의 그 솜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지요. 반 고흐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그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반고흐의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 반고흐의 그 그림에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림에는 인간을 그리워하는 애타는 심정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저 그림은 반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은 제 방에도 아주 진짜로 유화로 그린 것이 있는데 실물적으로 다빈치는 그렸습니다. 그런데 반고흐는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그렸습니다. 저게 반고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저기 밤의 테라스 카페에서 그린 건데 중간에 흰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로서 지금 그렇게 서빙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반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성도들 집에도 가면 그 그림을 이렇게 거실에 그려놓은 붙여놓은 분들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11개고 달빛이 달무리로 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은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리쬐는 그 마을의 전경들. 저는 늘 고흐의 그림을 보면 고흐는 밤에 하늘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아주 짙푸른 색으로 그리는데 제 눈에는 저게 보랏빛으로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의 직장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됨은 그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건강한가? 저 사람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돈이 좀 있는가? 저 사람이 귀족인가? 저 사람이 유대인인가? 예수님은 사람을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저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그것을 보았지 그 사람의 외부에 있는 스펙이나 이력을 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예배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옷 입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얼마나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외모만 봤다면 창기 취급을 하고 물리쳤을 것인데 그 여인의 마음에 갈급한 예배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나. 이게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서라도 그 마음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한편 강도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죽일 놈, 죽어 마땅한 놈 죽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의 외모만 보면 지금 사형수로 강도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를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보통 성경 앱을 많이들 깔고 계세요. 우리 한나 어르신들도 보니까 꽤 여러분이 이 휴대폰에 성경 앱을 깔아서 성경책이 없어도 이렇게 거기서 쉽게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유튜브나 어디서 그냥 그 성경 구절 치면 그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에서 성경 앱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탑 5, 5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해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미국 사람들이 2017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했대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기까지죠. 그 4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을 했고 그 말씀의 검색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그런데요, 질문이 바뀌면 대답이 틀려져요. 질문을 다르게 하니까 순서가 바뀌어져요. 이건 2017년도 답이 아닌데 그 전에 있었던 대답인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면 어떤 말씀을 가장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냐?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냐 했을 때 단연 1위가 시편 23편이었어요. 시편 23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그래도 평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죠.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은 전부 다 이 목자에 대한 찬양이었잖아요. 선한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찬송가에 있는 참 은혜롭잖아요. 특히 또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암송하신 분은 카페에 가서 나 시편 23편 다 암송했어요 하면 제가 공짜로 커피 드리러 할게요. 한번 성경 암송하고 커피 한잔하고 요 카페 계신 분들 있으면 가면 시편 23편 암송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또 보태 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한 잔씩 드리세요. 그거 참 좋습니다. 한번 꼭 여러분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성도는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는 그의 신부다 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묘사했는데, 시편 23편은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그런 비유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인생이 녹록치 않았잖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굴곡을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다윗을 존경합니까? 예, 존경합니다. 다들 존경한대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나 그렇게는 못 삽니다 라고. 다윗의 인생이 그만큼 힘든 삶이었는데, 다윗이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게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목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요, 어릴 때 목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린 다윗을 보고 너는 가서 양이나 쳐, 너는 목동해. 그래서 어릴 때 형들은 다 집에서 무술하고 공부하고 아버지 품에서 뭔가를 배우며 살았지만, 어린 다윗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이나 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 잘 알아요. 목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양은 어떤 사람이고,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가 안 것은 이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주관해요. 목자에 따라서 양이 굶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목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양이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안전해지기도 하고, 목자의 그 보호에 따라서 양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번 더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한 절 외웠으니까 나머지 5절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래요.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풀밭도 찾을 수 없고 시냇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양이라는 것을 목자로 살았던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다윗이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목자는 2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한 목자고요, 두 번째는 삭군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그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을 다 알아요. 양의 습성을 다 알아요. 양이 100마리라도 다 알아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은 그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다들 애완견을 많이들 키웁니다. 근데 애완견이 여러 마리 있는 집도 있어요. 같은 종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주인은요, 애완견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애완견에게 다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강아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다 그 아주 외국 이름도 붙이고 멋진 이름도 붙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가끔 보면 사람 이름 비슷한 것을 붙인 사람, 그 애완견도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 이름을, 왜 그런 이름을 붙일까? 또 어떤 데 전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사람 이름을 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너무 못되게 해서 내가 저 강아지 이름 대신 그 사람 이름 붙여서 내가 괴롭힌다고. 제 이름은 강아지 이름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는 이 양이 100마리라도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래서 양을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선한 목자는. 삭군은 그렇지 않아요.
사꾼은요, 고용된 목자예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일해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대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저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런 목자를 두고 있으면 양은 얼마나 편안할까요? 저 목자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분이에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양을 희생시키고 양을 잡아먹지요. 그게 사꾼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은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나음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 가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자기가 양을 위해서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우고 추위와도 싸우고 어떤 것과도 싸웠던 것처럼 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 인생에서 알았습니다. 뉴욕 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시립병원의 응급실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답니다. 수많은 환자들로 들끓고 수많은 환자들의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곳이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응급실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10대 소년이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그 소년은 아주 유명한 10대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뇌사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뇌사라는 것은 뇌만 조금 살아있고 모든 장기가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뇌사 판정이 나면 그 기계로 심장을 뛰게 하고 기계로 피를 돌리고 기계로 하는 것,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계만 떼면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을 뇌사라고 합니다. 뒤늦게 달려온 그의 부모님에게 의사들은 뇌사 판정이라고 말하고 최후로 사망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자기 장기를 남들에게 기증하는, 도네이션하는 거기에 사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법에는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사인을 한 그 시신은 가족들이 그 장기 기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이 장기를 허락해 줘야 되는데 그 두 부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한참을 기도하고는 그 아들의 뜻대로 장기 이식을 허용하는 데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급하게 갑자기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이 장기가 필요한 수혜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수요, 살인범이요, 흑인으로 마약 사범이고 아주 흉측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콩팥이 다 망가져서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위기에 속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던 결과 이 죽은 소년과 이 범죄자의 그 모든 신체 그 DNA가 아주 적합해서 이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식 수술을 준비할 때 이 사정을 알던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수술은 하면 안 됩니다. 이 수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저렇게 흉악범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저 흉악범은 이 소년의 장기를 이식받아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나가서 나쁜 짓 할 텐데 그 소년의 생명으로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계속 불평하던 그 의사에게 그 집도의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이 사람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 수술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 수술이 안 된다고 말했던 의사처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 저 가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인을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맞이하면서 그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 저런 삭개오와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저 도둑놈이에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저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정도로 흉악한 살인범을 천국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런 자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에게 불평해, 예수님,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저 사울, 뒤에 바울이 되었던 저 사울은 결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런 자가 사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늠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십자가에서 한평 강도가 죽어가던 그 강도,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양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들이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다 내어주셨어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고 나는 그 선한 목자가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에서
지난날 어릴 때 자기가 키웠던 양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자면 한 10년 이상 한 분야에 같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20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10년 이상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이 성가대가 만약에 10년 이상 성가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알아가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을. 사람이 10년 이상 등산을 한다면 등산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등산은 산을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깨달음, 거기에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은요, 분명히 올라가면 내려올 날이 있어요. 사람은 올라가서 거기 살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올라갔다가 꼭 내려와요. 처음에는 올라가기 위해서 등산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려오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 겁니다.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 거 아세요? 올라갈 때 사고 나는 것보다도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 나면 참 위험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인생도 그래요. 언제 잘 나갈 때는 언제나 괜찮아요. 추락하는 곳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만약에 요리사라면 요리에도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양념이 들어가야 적당하고 적절하게 들어가야지 맛있지. 아무리 좋은 양념도 많이 넣어버리면 음식 다 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다고 불에 너무 많이 끓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즐기면 그것이 내 인생을 태워버릴 때가 있고 맛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농부로 10년 이상 하면 그 진리를 알아가야 돼요. 농부가 물을 주지 않고 거름을 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윗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누가 풀밭에 누워요? 양이 가서 누이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풀밭에 양을 누이고 목자가 시냇물가로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양은 지가 잘나서 간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간 줄 알아요.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간 것이 아닌 것을 뒤에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됐나요? 다윗은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 노력,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누가 도와서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사람은 젊은 날 목자 생활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그 책에 양이 풀밭에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대요. 4가지가 만족하지 못하면 양은 풀밭에 있어도 눕지를 못한대요. 쉬지를 못한대요. 첫째는 양은 겁이 많아 두려움을 느끼면 절대로 눕지 못한대요. 우리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가득 차면 잠 못 자요. 여기 불면증 환자들 들어 계시지요? 왜 못 자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요?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거예요. 이건 뭐 병이야. 아니요.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쫙 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양은 다른 양과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를 못해요. 집단 생활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 안에서
친하지 않고 다투는 관계가 있으면 잠을 못 이룬대요. 세 번째로 양은 파리나 기생충이 괴롭히면 눕지 못한대요. 파리나 기생충은 양의 눈에, 양의 귀에, 양의 콧구멍에 이런 데다가 알을 까서 거기서 막 또 이렇게 해서 그 병이 생기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파리는 아무리 쫓아도 가지도 않고 괴롭히면 이 파리는 거의 미칠 정도가 되어 자기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그런 양이 있을 정도로 그 아픔, 이 파리나 기생충은 우리 몸에 침입하는 질병이 있으면 사람이 눕지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배고프면 못 살아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요, 푸른 풀밭을 소유하는 것과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풀밭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그것을 누린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했던 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인천 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잖아요. 아무리 거기 인천 바다가 사이다면 못해. 컵이 있어야지. 내 인생에 풀밭이 아무리 있어도 못해.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지 못하면 무슨 의미인가요? 금으로 만든 침대와 비단으로 만든 이불이 있어도 거기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잖아요.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 없잖아요. 책은 사도 지식은 살 수 없잖아요. 시계는 사도 시간은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푸른 풀밭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밭에 눕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좋은 집에서 평안을 못 누려요. 그 고급 차를 타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맥베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맥베스는 장군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녀들이 나와서 그에게 신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맥베스요,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이 될 것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왔던 덩큰 왕을 암살해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자 또 저주를 내리는데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을 믿지 못한 저놈이 나 죽일라나, 나처럼 반역을 하려나, 잠을 못 자. 보초를 세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잠 못 자면 이 사람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빼앗아 왔던 그 전쟁 물품 보물 창고를 찾아갔어요. 금, 은, 진주 온갖 보물들이 절비하게 있는 그 창고에서 그가 부르짖기를, 이 수많은 금은 보화가 이 작은 심장 하나 잠재울 수 없단 말인가 라고 말해요. 이 수많은 금은 보화가 이 작은 심장 하나 잠재울 수 없단. 사람은요, 불안하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잠을 못 이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여러분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그것이 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날 위해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우리 찬양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그 목자에게 맡기세요. 양에게는 목자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구하세요.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자 되신 주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다윗이 그 인생을 걸어가며 자기가 목자의 생활을 했을 때 경험했던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목자이셨구나를 생각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아버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나머지는 어린 양들이 다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걸어갈 때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말씀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 저 천성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